예, 우리 대학 브레이브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 오늘 이 시온과 또 예루살렘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 실현. 하나님 나라 실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죠. 오늘 시편 128편 5절 말씀 잘 참고를 해가지고 교회의 의미를 좀 제대로 파악하는 중요한 응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으로 꼭 알아야 될 것,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 두 가지 의미. 첫 번째는 이제 천국이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그건 어떤 위치적인, 영적 세계 위치적인 로케이션. 우리가 가는 천국.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통치 권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가정,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권력, 그거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당장 죽으면은 천국 가는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하고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이 통치 권력,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삶, 내 생명, 그거하고 제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을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통치 권력을 이루어 나가신 그 모형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그래서 좀 시대적인 인물들은 전부 다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께로 언약으로 전달받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대적인 인물인지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다. 또 이삭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자녀를 제물로 드림으로 또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실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16절이네요.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보여줬고 또 그 비밀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성, 이 천국의 비밀을 살렘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인물이 있냐 하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대면하는 그런 응답들을 누렸죠. 그때 모세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들을 깨닫고 나서 내 마음속에 다시금 붙잡았던 게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은 어떻게 뭡니까? 교회죠. 광야에서 이 성막.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시대적인 응답을 누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시대의 다윗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도 오늘도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시편 128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28편 5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뭐냐 하면은 산 이름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왔던 모리아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게 뭐냐면은 참 천국의 비밀 누린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참된 축복,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 권역, 이 땅에 이룰 하나님 나라. 사실 그 비밀을 깨달은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말씀 보면 성전 건축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천국 비밀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인생 사명, 그 가운데 교회의 비밀, 예루살렘 성전, 또 이름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아까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성전 이름이 살렘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꼭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인물 바울 같은 인물, 바울 같은 인물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13가지 서신서를 쓰면서 계속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 집을 교회화시키는 그런 역할들, 단순히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권역이 되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 비밀들을 누리게 했다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5절 같은 눈바라는 사람의 집,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다 알죠?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의 집,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등등등등등등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집이 단순히 집이 아니고 자기가 셋째 하늘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어지는 통치 권역, 교회의 비밀들을 다 가정에서 이루어 나갔던 그런 것이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전부 다 이 교회가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인물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배경, 천국 배경을 알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의 비밀을 바로 깨달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바울서신 이런 부분들이 교리, 나머지는 전부 다 중요한 해설과 그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나타내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인물들은 전부 다 교회 중심이었다. 교회에 집중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참된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2020년대를 보여내야 되겠는데,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삶이 교회 중심이다. 이게 반드시 승리할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이렇게 바로 가가지고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많이 했겠지만은 먼저 이 무형교회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무형교회, 형태가 없는 교회. 이미 우리 선배들은 저와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무형교회의 의미를 알 겁니다. 건물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 자체가 교회라는 사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함께 하겠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언약 공동체,
그게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과 중국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없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하교회 뭐 비밀스러운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형교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건물 이전에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죠. 건물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내용이 없으면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지난번에도 포럼했던 것처럼 유럽 교회가 엄청난 좋은 양식의 건축 양식의 교회라는 건물은 남아 있는데 바른 내용이 없으니까 전부 다 무너졌죠. 모슬렘에게 팔리고 술집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약 밀매 장소 되고 박물관 되고 그 다음에 사탄 섬기는 사탄교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다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그 다음에 복음을 누리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를 소유한 사람이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사명. 아니 실컷 건물만 있는데 사명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없어가지고 밭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복음과 말씀, 기도, 사명이라는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늘 유기적으로 포럼되고 늘 마음속에 담기고 이러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되면 그게 사실 교회예요. 십자가가 달리지 않아도 만약 가정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지는 그 가정이 교회라니까. 그게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유형교회, 이번 유형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나가면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겠죠. 목사님,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고 또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자리가 교회인데 굳이 우리가 큰 교회 만들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으며 그 다음에 건물을 크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우리가 그냥 집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네덜란드, 일본이 망했어요. 무교회주의.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가 모이는 그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오고 좀 연약한 사람도 오고 박사도 오고 거지도 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원리스는 교회인데 그러면 왜 그런 건물적인 부분들이 필요한가요? 자, 무형교회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왜 우리가 유형교회를 남겨야 되냐니까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언약을 좀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이 유형교회라 하면 보이는 교회인데 왜 보이는 교회가 필요하냐? 사실은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계속해서 포럼도 하고 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전도와 선교 그 다음에 이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요 시스템 언약 전달 시스템. 자, 앞으로 여러분들 홀리메이슨 돼야 되고 교회를 살리는 비밀 결산의 RM 돼야 되는데 왜 건물 지어야 됩니까? 왜 RUTC 해야 되고 왜 237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전도와 선교와 언약 전달 이 시스템을 남기는 것이다. 우리가 없어도 이 시스템을 남겨야 돼요. 네, 그런 데서 나의 언약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을 좀 설명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언약을 붙잡을 것, 내 인생의 진짜 목표로 가질 것, 진짜 시대적인 인물 누린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했는데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문화 바꿀 교회 성전. 자, 요거를 꼭 남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고 없더라도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될 RUTC. 그 다음에 237 센터.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을 다 가질 겁니다. 이 가정은 그냥 나의 성공의 어떤 발판이 아니라 중요한 훈련센터, 그 다음에 선교센터다.
자, 이런 과정을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4대, 5대까지 계속 한국을 위해서 선교하는 그 센터가 딱 되었어요. 유진벨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정이 계속해서 제자를 만들어내는 훈련센터, 그 다음에 세계 선교하는 선교센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남길 유형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분야의 직장에 들어갈 거고 또 한 분야 어떤 사업도 할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 직장은 전부 다 선교 기업. 자, 이런 시스템이 딱 남아야 불신자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제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분야는 꼭 언약 붙잡을 게 뭐냐면요, 내가 앞으로 집중하는 이 분야 통해 가지고 문화권 개혁한다. 문화권을 개혁한다는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자. 내가 연구하는 이 분야에서 정말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내가 찾는다. 복음 안에서. 그거를 언약으로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꼭 구비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답입니다. 답.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답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처해 있는 현장 속에서 모든 만남을 살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증거거리 아니면 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형교회가 필요한가? 전도와 선교와 언약, 전달 시스템, 이거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무형교입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을 내가 날마다 찾고 우리 인생은 유형교에 남기는 그런 최고의 발자취를 꼭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심인데 이게 진짜 전도자의 삶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좀 안타깝다가 애틋하다가 처음에는 좀 눈물도 좀 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좀 편리함과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인터넷 예배가 더 편하고 또 영적인 생활이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부터 해가지고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 회복하는 그 시간표에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고 포럼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교회의 내용에 오직하는 그게 필요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과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복음이 어느 정도 상실되는가? 이 회복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복음을 찾고 이 현장을 놓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찾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인도받는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계획을 이룰 전도를 찾는 겁니다. 말 들어봤죠? 사모늘인데 이거를 우리밖에 못하기 때문에 오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오직을 찾아야 돼요. 아무도 안 하는 오직을 찾아야 돼요. 이게 교회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있고 가정에서 찾을 수 있고 학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또 생각하면서 포럼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지역교회에 있습니다. 또 대학 전도학교도 있고요. 파라교회도 있고요. 그 교회 안에서 나의 역할입니다. 역할은 많습니다. 대학 회장, 부회장, 임사, 또 찬양 인도자, 그 다음에 교사, 저는 목사, 맞죠?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습니까? 그거를 언약 붙잡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분위기상 해요. 내가 이과니까 내가 이런 헌신하겠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내가 왜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꼭 찾는 그걸 언약 붙잡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역할을 맡았을 때 꼭 포럼해야 될 게 뭐냐면 24시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역할에 대해서 내가 24시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저는 목사면은 24시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임원으로서 팀장으로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중요한 교사로서 얼마나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24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그릇을 봅니다. 시대를 살린 경제인 록펠러 아시죠? 유년주일학교 교사의 24시에 붙다니까. 아니 대통령이 맡기는 최신부 장관 일보다 유년주일학교 교사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다했잖아요. 결국은 장관도 하고 이 일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4시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한 기관이 사는 것은 24시 제자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지금 기관에 24시 제자가 있는가 없는가가 그 기관 살리고 죽고 거기 판단을 한다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24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 3번 이번 주에 좀 읽을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당연히 오늘 설명했던 오늘 본문 시편 128편 5절 히브리서 11장 1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 골로새서 4장 15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사도행전 17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이런 부분들을 교회의 의미를 내 마음속에 담으면서 다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 12절 나의 역할론을 놓고 이 구절을 꼭 보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 그 말씀을 보면서 지체의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구나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생인데 사람 인생인데 교회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 그 다음에 다 잘 알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인물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었고 제자였지만 사실 교회였고 그들이 있는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권역이 되는 교회가 딱 이루어졌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의 방향이 딱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유형교회라는 시스템을 딱 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언약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자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승리하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모든 랩런트들이 참된 교회의 비밀을 알고 이 교회의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